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10장 12절로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플랫폼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국어 사전적 의미로는 승강장입니다. 역에서 승객이 열차를 타고 내리기 쉽도록 철도 옆으로 지면보다 좀 높여서 설치해 놓은 평평한 장소를 가리키지요.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 구글 등의 공통 핵심이 플랫폼이라고 하는데 그때의 뜻은 무엇일까요? 핵심적인 가치를 담을 수 있는 틀을 제공하고 그 내부와 외부 그리고 외부와 외부 사이에서 상호 연결을 가능하게 해주는 그 무엇입니다. 이 플랫폼의 성공 여부는 상호 연결이죠. 그 말은 서로의 요구가, 서로의 니즈가 정확히 잘 반영되어서 그것이 성공적으로 충족될 때 가장 좋은 플랫폼이 됩니다. 한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서 갓난 아기 때부터 늘 기도했지요. 아이가 잘 때 머리맡에 앉아서 이렇게 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이 건강하게 해주시고 지혜롭게 해주시고 정직하게 해주시고 착한 아이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한마디를 꼭 덧붙였습니다. 엄마 말 잘 듣는 아들이 되게 해주세요. 이 아이가 유치원생이 되어서 철이 좀 든 모양입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자려는데 엄마 방에 오더니 엄마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 합니다. 하도 기특해서 그래 그렇게 해보렴 했는데 하나님, 우리 어머니가 내 말 잘 듣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더랍니다. 사실 서로의 마음을 잘 알고 서로의 요구를 잘 헤아려서 그 니즈를 충족해 줄 수 있는 사이가 서로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관계요. 소중한 관계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니까 더욱 서로의 마음을 잘 살피고 서로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채워줄 수 있지요. 세상에 다른 그 누구도 내 마음은 너만큼 몰라. 너랑은 참 잘 통해. 바로 그때 참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많이 사용하는 용어인 거듭남, 중생이라는 말의 이 신비를 우리가 다 헤아리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예수님께서 그 말을 사용하셨을 때 그 의미는 우리의 마음이 이제는 세상에 있는 내 것 구하며 사는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것을 이루며 사는 그 마음으로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는 나오지만 중생하지 못한 교인들이 많은 것은 아직도 하나님께 하나님, 내 말 좀 잘 들어주세요 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행하겠습니다. 그것으로 바뀌어야지 적어도 중생한 것 아닐까요? 그것이 천국 백성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게는 왕이시니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순종하며 내가 따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매우 소중한 말씀을 듣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모세는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을 이제 온 백성에게 그대로 전합니다. 12절 말씀이죠.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의 니즈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먼저 무엇인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맨날 이것 달라 저것 달라고 내게 주셔야 한다고 요구하는데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민감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의 요구는 생각지도 않고 자꾸 내 요구만을 구했기에 그러다 보니까 이것 주시지 않는다, 저것 주시지 않는다고 불평과 불만이 가득해진 것 아니겠습니까? 심지어는 그 불평과 불만이 하나님을 원망까지 하게 된 거예요. 그러려면 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했느냐? 왜 나를 낳았느냐? 왜 나를 길렀냐? 마치 부모를 원망하는 자녀처럼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너무나도 단순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심을 알고 그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진정한 마음이지요. 사람도 진실로 서로 사랑하면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며 아끼며 그 마음을 헤아리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하나님이 안중에도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조금도 헤아리지 않으면 그러면서도 자기 뜻대로 행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기에는 신비로운 역사가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거기에 인간의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실 뭘 달라고 해야 할지도 모르고 구할 때도 많지요. 아이들이 연필 한번 깎아보겠다고 날카로운 칼을 달라고 하지만 사용할 줄도 모르는데 그것 주었다가는 자기 손가락을 자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가만히 보면 실제로 다 행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구하는 것들이 그런데 사실은 진짜로 그를 하게 하는 것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마치 당분이 많은 탄산음료, 콜라, 사이다처럼 처음에 마시면 목 넘김이 시원하지만 이내 곧 목마른 갈증을 근본적으로 도무지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 아닙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일반적으로 소위 오복이라는 것이 있지요. 수, 부, 강령, 유호덕, 고정명. 오래 살고 재물이 많고 건강하고 덕과 명예가 있고 잘 죽는 것. 또 그리고 자녀들이 잘 되는 것. 그런 것을 우리는 행복이라고 구하며 일생을 노력하면서 살아가지만 사실 그것들은 서로 간에 끊임없는 비교와 질투를 만들어내고 아무리 채우려 해도 채우지 못할 자기 욕심에 기초한 것들입니다. 있어도 만족하지 못하고 많아도 행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물질을 많이 모으는 것, 재물을 많이 모으는 것, 물론 우리가 사는데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그것 왜 모으려 하느냐 묻는다면 그것으로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많이 하겠습니다. 어쩌면 교회에 헌금을 하려 합니다. 어려운 사람 도우려 합니다. 그런 대답은 거의 없지요. 그래야 내 마음이 편하고, 그래야 내 마음이 덜 두렵고, 그래야 미래를 대비하고, 노후도 대비하고, 그래야 덜 불안하고 안전하기 때문이라고 말하지요. 그러니 그가 물질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에 물질을 더 믿는 거예요. 많이 채워놓고도 더 채워서, 끝없이 채워서 창고에 가득 들여놓고서 이제는 아무런 걱정 없다. 내일을 염려하지 않아도 되겠다 하는 그를 하나님께서는 오늘 밤에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가 결국 하나님을 마음의 진정으로 경외하지도 섬기지도 않는 자입니다. 내게 주시는 일용한 것을 감사하는 그 마음을 왜 우리는 갖지 못할까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면서 물질의 위용을 언제나 보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안한 것이 다 그런 것이죠. 우리가 살면서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사용될 때에만 진짜의 행복을 이루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때만 진정으로 우리 마음에 행복이 있고 우리는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으며 또 영원한 은혜와 기쁨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16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어떤 스승이 바구니 안에 꽃을 담고 있는 제자들에게 물었지요. 이것이 무슨 바구니냐? 제자들은 대답합니다. 너무나도 당연하던 듯이 꽃바구니입니다. 자, 스승은 꽃을 드러내고 생선을 바구니에 담고 똑같이 물었습니다. 제자들은 대답하지요. 생선 바구니입니다. 스승은 말합니다. 맞다. 똑같은 바구니지만 꽃을 담으면 꽃바구니요. 생선을 담으면 생선 바구니니라. 마찬가지로 사람도 그 안에 쓰레기가 담겨 있으면 쓰레기 같은 사람이지만 그 안에 향기 나는 꽃이 담겨 있으면 향기 나는 사람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마음에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저는 아침에 새벽에 새벽기도 위해서 교회 집무실에 와서 맨 먼저 창문을 엽니다. 방 안의 공기를 바꾸어 주죠. 우리의 마음에 의심과 두려움과 걱정이 그 쾌쾌한 것으로 가득하다면, 탐욕과 욕심의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 있다면 마음의 문을 열어서 다 내보내고 예수님의 말씀과 믿음과 소망, 사랑으로 가득 채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진짜의 행복을 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된 표시를 할례를 통해서 확인했지요. 할례는 남성의 성기의 표피를 칼로 베는 거예요. 그거 누가 지나가면서 볼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지나가다가 할례했는지 안 했는지 보는 것 아니지요.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이 이 백성에게 할례를 하셨을까요? 남자들은 화장실에 갈 때마다 야, 내가 하나님의 할례 받은 백성이지 했을 거예요. 근본적으로는 다른 사람 보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고 할례를 받았으니까 저절로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을 늘 기억하며 백성으로 살도록, 백성답게 살도록 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을 믿고
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뜻과 말씀으로 사는 바로 그것이에요.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왕이시고 우리는 그의 통치를 따른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라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그 나라에 사는 백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이 왕이시니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에 사는 백성이지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왜 통치하십니까? 잘 되어서 잘 먹고 왕이 잘 살려고 폭력을 행사하려고 왕이라고 하신 것일까요? 결코 아닙니다. 인간 왕은 그럴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이 백성이, 당신의 백성들이 잘 살게 하시려고 이 땅에 주신 생명을 가장 행복한 생명으로 살게 하시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는 우리를 복되게 하십니다. 우리를 사람답게 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명령도 하시고 규례도 주시고 말씀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니즈가 무엇인지도 잘 모르면서 헛된 것을 구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니즈가 무엇인지 아시면서 바로 그것을 채우시면서 그 행복 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니까 말로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 마음과 중심을 보니 백성이 아닌 거죠. 진정성이 없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야 되는데 진정한 경외와 사랑이 없습니다. 자, 그러니 목이 뻣뻣하고 고진 겁니다. 그러니 불순종하고 불평하고 거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 말씀하셨고, 외모로 그럴듯하게 하는 것은 사람들의 눈은 잠시 속을 수 있지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속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과 중심이 변화를 받아 겉으로 드러난 외모가 아니라 이 중심의 변화로 이루어진 진짜의 믿음과 진짜의 사랑의 진짜의 성도의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16절에 몸의 할례가 아닌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하신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의 심령 깊이에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 자녀라, 그 진짜의 고백과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섬기라 하신 거예요.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지하던 사람이 이런 상황 저런 상황에서 내 유불리를 따지던 사람이 내게 쉬운 것, 내게 편한 것, 내게 족한 것, 내 즐거움을 위해 살던 사람이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일하는 것이 감사와 기쁨 되는 것 말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행복한 것 말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주시는 것이 진짜의 복임을 아는 사람 말입니다. 세상의 헛된 것에서 구하는 그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며 찬양하는 그 기쁨 말입니다.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인간은 그가 알고 있는 것에 따라서가 아니라 그가 사랑하는 것에 따라서 평가되어야 된다. 오직 사랑만이 그 사람을 인간 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만 진정한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의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시는데 그들의 아픔을 슬퍼하시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먹이고 입히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바로 그 마음으로 그들을 불쌍히 여겨 위에서 떡과 옷을 나누어 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것의 구체적인 삶의 증거된 모습입니다. 자, 만약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위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마음이 아니라 내가 잘나서 도와주는 것으로 착각하거나 내가 이만큼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인데 하면서 자기의 의를 거들먹거리는 것이 된다면 그게 다시 자기 목을 곧게 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마음의 변화로만 감당되는 일이에요. 그래야 그것이 하나님의 일 되기 때문입니다. 가장 작은 일이라도 그때만 하나님의 크신 일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 그 마음의 할례, 마음의 세례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임을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확인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말씀을 준행하는 가운데 진정한 인생의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백성, 자녀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의 진정한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받아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섬기게 하옵소서. 이 백성, 이 자녀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행복이 삶의 진정으로 풍성히 임하게 하시고 주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사랑하시는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